12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같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도 잘 계신 줄 압니다. 언제나 이 코로나19의 이 하나의 짓누르는 언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가능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마음의 한 구석에 이렇게 부담을 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종식되는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제할 수 없어서 그것이 불안하기도 하고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위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통제되고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다면 위기라 할 수 없고, 그것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점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늘 우리가 얘기하듯이 우리가 만나는 이 위기라는 단어가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이고, 힘들게 하는 것, 우리를 짓누르는 것. 그런데 오늘은 이 그 위기라는 단어가 그렇게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사용할 때 위기를 두 글자로 쓴다고 합니다. 첫째는 위험의 의미이고 둘째는 기회의 의미입니다. 위기 속에서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글자로 표현하면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문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이렇게 알고 있고 혹은 때로는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위험의 순간에도 기회가 되는구나 해서 요즘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주식을 산다고 합니다. 산다는데 아마 이제 위험한 시대, 리스크는 있지만 앞으로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기회를 잡아보자 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이러한 말에 대한 행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라기는 잘 되면 좋겠으나 우리는 또 그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이 말에는 그냥
아무런 담보가 다시 말하면 어떤 보증할 만한 위기는 위험과 동시에 기회이다라는 그러한 이 말을 이 세상에는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담보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게 말하고자 했던,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읽었습니다만 말하고 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위험의 순간에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내게는 내가 목적하는 바 내 삶의 기회가 되었다 하는 것을 그대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갇힌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앞으로 나가야 하고 더 확장시켜야 할 모든 일에 대하여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아무런 누가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준 그러한 사람이 없는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신은 갇혔고 자신은 오히려 일을 못하는 위험의 순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하여 오히려 기회를 더 만들어주고 있음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갇히게 되니까 이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고 같이 이렇게 동참하고 했던 사람은 바울이 갇혔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을 이렇게 좀 싫어했던, 좀 시기했던 사람들은 그래 너만 바울이냐, 우리도 복음 전한다 해가지고 다툼이나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갖는 마음의 생각에는, 그래 나는 갇혀 있지만 오히려 이런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이 내가 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에 대한 정말 기회로 삼으셨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을 보시면, 그래서 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 이 서신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이런 위기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너희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좀 더 열심히,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하는 뜻으로 이 편지를, 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위기, 내 모든 사역의 위기, 그런 조건과 여건, 상황, 묶여있고 막혀있던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는 기회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위기의 역설이죠. 우리의 삶에서 말하면 위기의 역설입니다. 고난의 역설과도 같은 말이죠. 위기를 당하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맞이했던 삶과 조건, 환경 속에서, 그가 맞이했던 모든 위험의 순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는 그 체험적 사실을 바울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 이 모든 여건, 환경, 누가 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여러 경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꼼짝없이 갇히는, 집에 다 이렇게 자가격리되는,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다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맞았죠. 그냥 또 이렇게 묵기만 것이 아니라 많은 활동의 제약, 서로 이렇게 서쪽 이 선진국 쪽, 저 유럽이나 저쪽 북미 아메리카는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친밀하게 스킨십을 하고 하는 것이 문화였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함께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이제는 거리를 두어야 그게 좋은 삶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편안함, 지금까지 왔던 편안함과는 완전히 배치가 되는, 그리고 이 안에서 바울처럼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할 전진의 과정, 삶의 진보의 과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있는 현실의 삶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봅니다. 실제로 대량 실업들이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 우리의 일들을 해나갈 형편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험의 상황과 고난의 상황,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기회로 삼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때로는 조금 힘들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지금 현존하는 삶에서 손해가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손해가 아닐 거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이끌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 마치 요셉이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막혀있고 당했던 시련 가운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구나 하는 요셉의 고백처럼 바울도 오늘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왜? 어려움도 위험도 기회로 바꿔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인생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말하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첫 번째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내가 가진 믿음의 기회인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된다. 나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어떻게 하든지 전파되기만 하면 나는 감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8절 보십시오. 18절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가 기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도 기쁜 게 없습니다. 그가 기뻐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힌 게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다툼으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오히려 분발하여 복음을 열심히, 바울을 사랑하여 열심히 전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낼 수 있겠으나 기뻐하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죠. 나는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그것이 나는 가장 귀한 일이다, 가진 일이다. 이게 믿음의 정의죠. 왜?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주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인생을 후회 없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보람이 있는 인생이고 최고의 인생이고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이 베풀어진 은혜, 아무런 연관도 없고, 그리고 죄인이며 원수된 저항하고 불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그 이외에 어떤 것은 내게 그리 보람되지도 않고 행복할 요소가 그것에 비하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자신의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자신을 돌아볼 또 기회를 갖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 속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삶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 가정에 대한 믿음, 또 내 직업에 대한 믿음, 우리 모두는 다 그것을 더욱더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왜? 다른 일을 많이 하지 말고 네가 해야 할 일만 하라고 지금 사회가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조건들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다 평등해졌습니다. 사실 진짜 많이 평등해졌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준 하나의 선물이 있다면 우리는 다 평등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떤 평등합니까? 영국 총리도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영국 왕실부터 시작하여 저 뉴욕에 있는 빈민에 이르기까지, 또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뭔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르나 모든 것이 다 평등해져 버렸어요. 바이러스 앞에 꼼짝할 수 없는, 엄짝달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고 오히려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평등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말이죠. 불과 몇 달 만에 말이죠. 인간의 사회가,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더 잘 살아보겠고 더 행복하게 살고 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전 세계의 사람들을 완전히 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환경, 그리고 연약하고 도무지 내 힘으로, 우리 국가적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이 모든 사람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절호의 기회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노력도 행하지 못할 일을 다 평등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이 현실은, 그것을 위기지만 그것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삶을 살아겠구나 하는 그 모든 마음의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게 바울이 이 안에서 겪어보지 않으면 이것을 고백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 되었고 그의 삶의 기쁨의 원동력이 됩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내 인생과 내 삶은 안전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탕 위에,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일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로만 만족하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절박한 환경 가운데 최고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생각을 하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갈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종식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인생의 모든 주기 속에서 그것이 지나가게 될 때 나는 어떤 새로운 사고와 어떤 새로운 방식과 어떤 습관으로 내 삶을 계속 이렇게 후회 없는, 주 안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침묵 기도를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 기도. 다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다 마스크 써야 되는데 마스크 쓰고 말을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주로 이 입술을 다물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은 말을 하면서 표현하면서 이렇게 간구하고 요청하고 하는 기도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냈던 은혜가 있었는데 이런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고 이렇게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 모든 순간, 전 국민이 다 쓰고 있으니까 그런 순간 속에서 침묵 기도 있죠. 듣는 기도, 훨씬 더 마음이 정결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을 집중할 수 있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는 것은 제가 갖는 이러한 새로운 환경 통해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각자 직업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러한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기회죠. 새로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시각을 깊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본문 23절 25절 한번 보시죠.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빨리 만나는 것이 더 간절한 마음의 소리를 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많은 고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절박한 심령이 많았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안에 표현된 이 바울의 생애에 대한 그의 이 말씀 사역에 대한 생애를 보면은 그저 편할 날이 없었을 것 같아요. 편할 날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고 여행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삶의 내용은 그렇게 이렇게 편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이 말하잖아. 아이고, 빨리 주님께 가고 싶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너희를 위해 유익하다. 성도들을 위해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이 이웃, 성도, 교회 포함해서 말이죠. 우리 이 바울 입장에서는 성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통하여 증거되고 또 복음이 증거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하여 자신이 더 살아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깊은 시각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갖는 이웃에 대한 시각이 깊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한 이웃에 대한,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한 이웃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는 복음이 편만해지지 않아서 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일단 세워내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의 중심이 되었죠. 우리는 지금 어떤 살고 있습니까? 늘 안정된 상황 가운데서 다른 많은 불신자들과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즉 모든, 내가 아닌 모든 사람에 대한 시각이죠. 바울이 갖는 시각은 그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만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선택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다
다 모아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의 안전입니다. 안전이기도 하거니와 또 하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또 안전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런 예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을 통하여 간 것이죠.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시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함께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들도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 아마 그것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 속에서는 그들의 필요가 생기게 되고 우리도 만나는 거지만 그들에게도 꼭 있어야 할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할 수 있고 실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가정 속에서도 우리 각각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가정보다 훨씬 더 회사나 직장 속에서 많은 일을 요구하고 또 특별히 우리와 나라와 같은 환경 속에서는 더 많은 시간들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다 직장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의 기회가 제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아마 지금도 우리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때 이런 것을 못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것이 자이든 혹은 또 그것이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얘기됐든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중국의 일인데 이렇게 가정으로 돌아오려 했더니 부부싸움이 늘었답니다. 부부싸움이 왜? 서로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서로 연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집에 갇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냥 싸움만 하고 또 불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고 그렇게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이야기죠. 준비가 안 되고 그리고 훈련이 안 되면 우리는 실수하고 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말할 때 우선 가정부터 우리가 함께 서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함께 지내는 법에 대한 사랑하는 법에 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로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정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또 우리 이웃에 대한 그러한 우리 이웃이 정말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한 소중한 생각과 우리의 모든 통찰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홀로 설 수 없어.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있고 이 지역 속에서 우리는 이 지역을 하나님의 복을 전파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하는 교회 속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행해 왔습니다. 근데 그럴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이웃과 호흡을 같이 하고 우리의 예배의 모든 기본이 훼손되지 않는 한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그리고 환경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위기를 그려 바꾸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근접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손길을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연약한 개척교회를 돕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약한 교회가 힘겨운 교회들을 생각하는 일들도 또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참여하라 마라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즉 내게 있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기회를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기회 닿는 한, 힘이 닿는 한 우리의 마음이 가는 그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지금 이 위기는 교회를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그 교회인 성도들을 인도하심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여기 예배당 안에는 굉장히 소수가 있고 대부분의 우리 온 교우들은 다 각 가정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평상시 만났던 그러한 일상적인 예배, 매주 매일 주일 예배.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주일이 매일 이렇게 빨리빨리 다가오냐 주일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라도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었음을 일상이 평안히 유지되고 하루하루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던 그 모든 교회 생활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었고 감사의 생활이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것을 오히려 힘들게 여기거나 아니면 좀 부담스럽게 여겼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좀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교회인 성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에 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갖는 특성, 즉 세상을 향하여 복을 선포하고 실제로 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 그 고유한 교회의 특성과 사명을 또 깊게 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인도할 때 이런 마음을 언제나 가졌습니다. 절대 교회는 세상에 기대서는 안 된다. 세상에 의존해서도 안 된다. 세상에 도움을 받지도 말자. 차라리 좀 덜 쓰고 덜 입고 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지탄을 받거나 손가락을 지를 받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이해 못함과 또 오해도 있고 또 실제로 우리의 약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갖는 생각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실력 부족, 연약함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인도하시고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더 깊게 이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책임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교회로서는 예배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가 더 깊은 예배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예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깊은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져왔던 모든 생각과 모든 삶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왔던 개인의 생각과 이제는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같이 살아왔고 같이 존재함을 통하여 같이 있어줌을 통하여 아름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서로 관용하며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신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모든 행동 패턴에 의하여 살아왔던 삶의 내용을 성찰하여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전심과 우리의 생각을 많이 함께 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매주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연약하지만 다 부족하지요. 살다 보면 정말 사람들이 다 연약한 사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 사람들을 키워내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좋은 사람 만들어내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견뎌지지 못했던 생각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주께서는 그러나 끝까지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를 못 모이니까 주일학교의 소중함도 더 깊어집니다. 우리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도 더 생각이 납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언제 끝날 수 알 수는 없지만 이 과정 속에서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며 각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고 있는 중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현명한 지혜와 그것을 통하여 남은 인생이 이 시기가 그냥 소진하는 시기, 그냥 왔다 가는 시기가 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가 내 일평생을 오히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만한 그런 기회를 주었다는 그것으로 우리가 삼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탈리아의 한 의사가 이렇게 한 몇 주 전입니다. 이탈리아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을 맞이했고 또 힘든 상황을 맞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 맞는 사람이 바로 의사들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조금 소명감 있고 마음에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사라면 아마 이런 마음이 있겠죠. 이건 의학적 문제니까 가장 어려움을 다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의사들입니다. 근데 의사들이 지금 포기지요. 이탈리아에서 포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탈리아 한 의사의 고백인데,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서 나는 이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난 3주간 우리 병원에서 보고 경험하게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악몽은 강처럼 계속 흐르고 있고 그 강물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왔고 다음에는 수십 명이,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누구는 살고 누구는 집으로 보내져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류자에 불과합니다. 비록 이 모든 환자들이 평생을 이탈리아 건강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2주 전에까지만 해도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들이 교회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에 75세 된 한 목회자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흡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 성경을 그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지쳤고 낙심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장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목회자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우리 동료 중 2명이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감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 몇 분이 생길 때 기도했습니다.
나와 동료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언젠가 격렬한 불신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매일 평안을 구하고 있으며 주님께 우리가 병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제 그 75된 목회자분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주 동안 여기서 120명 이상의 사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목회자분이 자신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평안이었습니다. 그 목회자분은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곧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난 마지막으로 식사한 것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한 호흡을 쉴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의 동료들의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글을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 힘겨워하나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 앞에 구하게 되었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모든 여건과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심을 신뢰하며 이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사망과 아픔과 위험과 그리고 격리와 불신이 팽배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가정과 우리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일으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넓게 손을 펼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각 가정이, 우리 온 교회가, 그리고 우리 온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사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심에 대한 확신으로 이 한 주간 가득 차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비천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결정적으로 증거될 환경과 여건 속에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온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픈 자들에게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크신 사랑의 역사하심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통하여 이룩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